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에 보면 여러 가지 만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으로 이 꽃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피었을 때는 기쁘지만 시들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아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 금방 순식간에 지워지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시간이 아까운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그것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만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된 만남이냐, 그렇지 않은 불행한 만남이냐.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복된 만남을 원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남 또한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 만남이 복된 만남이냐 그렇지 않은 만남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더러운 우물을 만났다고 침을 뱉어버리면 나중에 목이 마를 때 그 우물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불행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언제 또 만나겠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냐 생선과 같은 만남이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막 대낮에 도망을 가죠. 그때 그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섰고 대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인데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알았다면 이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오히려 도망가는 다윗을 축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하며 팔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람의 진정한 면모는 그 사람이 헤어질 때 나온다. 떠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만남이지만 우리가 이 만남만 중요한 게 아니고 헤어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마름도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혼의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진정한 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오늘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아 신년 초에 이 룻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또 50주년 되는 희년과 관련도 있지만 지금 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상황이 성경에 지금 룻기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베들레헴을 떠난 이 엘리멜렉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감사하게도 주보를 보면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결론은 우리가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늙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막상 그들은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인 룻기 1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수철이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두 여인이 안타깝게도 과부가 되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 보리 추수와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는 이 때와 시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는 남의 집에서 추수할 때 떨어진 그 이삭들, 그것을 주워서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룻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여기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이것은 이 당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인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고아나 과부들, 또 불행을 당해서 어쩌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또한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는 노동을 해야 돼요. 수고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 수고마저, 이 노동마저 하지 않으면 이 혜택조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복지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지라는 게 중요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퍼주는 게 과연 복지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흑인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 자녀 수당으로 주는 거 받으려고 애만 낳고 그냥 마약하면서 일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복지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저희도 지난 겨울에 저희 교회에서 영등포 쪽방촌에 그 노숙자들을 도왔는데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주면은 또 엉뚱한 데다 쓰니까 물품으로 줬는데도 그 전기장판 갖다가 술하고 바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알코올 중독 치료가 더 시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가만히거지라고,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요. 가만히를 머리다 뒤집어 쓰고 항상 돌아다니던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체격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리어커, 쓰레기 리어커를 미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리어커로 이렇게 쓰레기를 치웠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거지가 마음을 새롭게 잡았구나. 그런데 한 3일 있다가 다시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집어를 개 못 주는구나.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지라는 게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무조건 퍼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못하면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옛날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도록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원조가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의 말씀인데요. 룻기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연입니다.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는데 지금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보아스가 밭을 다 갖고 있을 리는 없고요. 그 많은 밭 가운데 왜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을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 룻이 자기 시아버지인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정말 우연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의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자, 또 이 우연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4절을 보실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왔는데 마침 보아스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른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우연과 우리의 마침 안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운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이다.
여러분, 만일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의 만남을 보면은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사람이 한 말론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이제 금방 병들어서 일찍 죽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이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행한 만남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서 전화위복이 돼요. 롯도를 만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룻의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평생에 정말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 앞에 기생 라합. 요즘으로 말하면 매춘부라는 겁니다. 자,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자, 그 대가로 그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고 마태복음 1장에 이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자, 그렇다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리고성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지휘관 1명을 추천을 받아요.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추천을 받아서 정탐꾼이 되죠. 살몬이 정탐꾼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급이라는 겁니다. 제 말단 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보고하죠? 우리는 다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도 그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을 보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믿음이 가장 좋은 지휘관 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것이라는 유대 전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몬과 라합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두 정탐꾼이 탈로가 나가지고 막 쫓기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하고 많은 집 중에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아주 교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오는 하나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지금 이 두 정탐꾼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라합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여인한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천사를 만난,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때 어떤 여자든, 이때 만난 여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만남이다. 네. 절대 외모와 상관없이 이때 만난 여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맹세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가정은 구하겠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지휘관급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약속대로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집은 보호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죠. 자, 이때 라합의 집을 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자, 이렇게 정탐꾼과 라합의 두 번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사랑이 싹트게 됐다. 이거 삼각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러브스토리 영화로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살몬과 라합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 어머니 라합의 신앙이 아들 보아스에게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 자기 어머니하고 비슷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 같이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 어머니와 같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방 여인임에도 그 룻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서 자기 어머니 라합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라합이 아버지 살몬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룻에게 특별한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 없었다? 저만 느낍니까? 네. 동의하시면, 제청하시면.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받아들인 것처럼 자신 또한 이 룻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이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주는 소위 말하는 작업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나의 소녀가 누구를 말할까요? 이미 룻 이전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 그냥 무시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들레헴이라 하더라도 떨어진 이삭까지 싹싹 주워가는 그런 인색한 주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밭에 가난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룻이 이 사실을 아니까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기에 보아스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그 만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열려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귀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보아스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사셔서 오늘 믿음의 귀감이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왜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지? 그렇게 찾을 것만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시대의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과 아내가 계시다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주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계시면 집에 가셔서 천생연분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녀들 계십니까? 부모님과의 만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할지라도, 우연히 나오게 됐다 할지라도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못된 만남일지라도, 보잘것없는 만남일지라도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룻과 같이 전화위복되는 그런 복된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해 모든 만남이 롯과 보아스와 같은 만남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믿음의 귀감이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금 받으니 우리를 하나님 위해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주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룻처럼 오늘 룻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만남,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는 진정한 이 땅의 축복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귀한 만남으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진정한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이와 주님의 몸 된 지교회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